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의를 열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고넬료 집안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함으로 여러분, 세계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AD 41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전하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지금 각 곳으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안전한 삶의 장소를 다 떠나서 지금 뿔뿔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삶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이 상황인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삶에 엄청난 변화가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분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해서 넘어지며 살았던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 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꺾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은 예수를 위해 끊임없이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가 두려웠겠습니까?
순교가 두려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이 다 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헬라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안에서 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헬라의 문명권 안에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은 헬라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이방인, 헬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는 사도들의 탁월한 선교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결과만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알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도무지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하게 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매를 가해서라도, 고난을 가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몰아내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발전시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정말 경성하게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해석은 옳지 못합니다. 왜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난 자체로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를테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형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구분이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선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 듣지 않는다고 고난으로 몰아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두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완전한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지역까지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이방 지역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그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야, 당신들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당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을 크리스천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시죠? 종교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얘기가 내게 사실은 대단한 명예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면요 절대로 사람들이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공공연하게 공포하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세요? 장로님이세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실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전까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 혹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갈릴리에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쓰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형제여 혹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들이 참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만은 여러분, 안디옥에서 비로소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 잘 믿어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잘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어떤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언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제가 이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다가 이건 기독교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퀘션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모세를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을 낱낱이 해석을 하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이 기도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상의 수상자로 추천을 받았던 사람이라.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존재한다. 일상의 흔한 경험 너머에 있는 우리와 우주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자신에게 부족한 그 자신의 결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결함,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되뇌이다가 기도를 끝내곤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놓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는 이미 우리의 몸과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이고 신비한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매일 아침 7시 40분 정도가 되면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음식을 간략하게 준비를 해서 아내와 함께 제가 식사를 할 때 매일 아침 기도, 식사 기도를 제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 음식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 기도, 그 음식을 감사 기도를 하실 때 이미 내게 주신 건강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이 음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AD 41년 여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잘 신앙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병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1년 이후에 연도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AD 44년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41년 여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4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창립이 된 지 몇 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그렇게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가 설립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삶이 여러분 변화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가 되어집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져가는 그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한 것,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일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그들의 삶,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른 이름,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죄책감 속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바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변화되어진 삶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